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양일의 가족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조금 있지만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는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내면서 물건들이 막 무대 위로 날라왔다고 합니다. 당황했던 그녀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노래를 못 부르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무대를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문받던 모습이 환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말의 앞에서도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아무 말 없으셨던 예수님 모습이 떠올라서 그녀는 다시 뒤로 돌아서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여 분 정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치던 관중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청중들이 나중에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은혜를 끼쳤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막 외쳐졌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려와서 욕을 막 한 바가지 하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보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 먼저 찾고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고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당장에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도 이 나라의 많은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지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술객들이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너희가 시간 벌려고 그러지. 아니야 난 못 믿겠어. 무조건 해석해내. 왕이요 왕이 시키신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하지 않은 신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럼 죽어야지 하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군대 장관 아리옥이, 근위제장 아리옥이 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가서 묻습니다. 당장 왕에게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도대체 왕이 무슨 일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자기 자신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자초지종을 물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 달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른 이들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과연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알고서 이렇게 장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처음부터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게 되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당장에 자기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왕이 시간을 줍니다. 다른 이들과 다르죠? 왕이시여 알려주십시오. 제발 알려주십시오. 여러 차례 왕의 화만 돋군 지혜자들과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 흥분하고 화난 사람도 편안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벌었는가? 다니엘은 기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다니엘이 친구들과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꿈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술객들처럼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친구들에게만 기도를 맡긴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도 잘 읽어보면 다니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놓고 밤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며 밤이 맞을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은밀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을 만나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그 선교사이면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몇 명의 고아를 돌보고 그분을 통해서 몇 명의 고아가 거쳐갔는가? 약 15만 명이나.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뭘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접시 몇 개, 그릇 몇 개, 처소 이거밖에 예비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사에 기도로 이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자로도 알려져 있는 이분이 어느 날 그 고아원의 주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아이들 먹일 것이 없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되는데 어떡하죠? 조지 밀러는 담담히 알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아이들에게 종을 쳐서 저녁 시간 되었으니 모이라고 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빈 접시를 내려놓습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자. 보통 음식이 차려지고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 접시를 놓고 식기도를 하자고 하니 아이들이 수근수근 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이 순종하고 고개를 숙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랬겠죠. 아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를 마치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제가 여기 예화를 안 썼겠죠. 기도를 마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 점잖게 차려입은 신사분이 일꾼들과 함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늘 이 고아원을 지날 때마다 한 번은 꼭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꾼들을 시켜서 통들을 갖고 오게 하는데 그 통에 제가 좋아하는 고기도 가득 들어있고 스프도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으로 고아원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당장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알아보면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도움을 줬던 곳에 연락을 하고 여기 혹시 음식 남는 거 있냐고 혹은 여기 가게에 재료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텐데 역시 5만 번 기도의 응답자처럼 그분은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을 알려주면서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한번 간청해봐라. 아니요, 임금님이 부르기 전에 제가 나아가면 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같이 저와 함께 금식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기도가 마치면 임금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였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문을 꽁꽁 닫고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열심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그 모인 곳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함께할 때 능력이 더 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동역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웠고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아뢰는데 홀로 외로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셋째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한 것은 다니엘이 밤에 저녁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알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 은밀한 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 그 강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간구하였던 것처럼 만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사람 알기를 아주 그냥 무시하듯 그렇게 아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과부가 있어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날마다 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의 한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다니엘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낙심하여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